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4일 월요일 교제하는 기도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든지 기도에 대한 좋은 기준을 갖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분의 기도 생활에 대해 공부하면서 저는 당시의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고 그로 인해 그분께서 기도에서 놀라운 결과를 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노동하는 기도와 교제하는 기도를 구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한 노동 또는 기도 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신 경우를 정확히 세워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할 것은 그분의 기도를 통한 교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기도 생활에서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자, 여기 교제를 하기 위한 기도와 그다음에 노동으로서의 기도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교제를 하기 위한 기도는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냥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그게 이제 교제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주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또 주님이 제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하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그 서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 관심을 두고 듣고 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는 그런 게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간에도 그냥 차만 마신다고 교제가 아니고 차를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이야기한다고 교제가 아니고 어떤 차원에서 정말 그 자신의 의견뿐만 아니라 의지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또 자기의 그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그런 그 얘기까지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때 우리는 진정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교제를 하는 기도, 즉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기도는 노동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목적을 놓고 또 아니면은 그 수많은 병들고 지치고 목재 없는 양과 같은 그 무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정말 사역을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모습 또 밤늦게까지 몰려온 병이 낫기 위해서 몰려온 수많은 병든 육신으로 병든 그런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동정심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분이 새벽 일찍 기도하신 것이라든가 또 제자들을 위해서 12 제자를 뽑기 위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사역을 위한 기도, 즉 노동하는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냥 더 쉽게 구별한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한 노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그냥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감사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리켜 우리가 교제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통한 노동은 앞서 왔던 위대한 선지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다윗 등 모두가 기도했고 그들의 기도는 우리를 위해 성경의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없던 특별한 것을 가져오셨습니다. 바로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아버지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과 다른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인 교제 속에서 아버지의 임재 안에 거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런 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했으므로 할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으므로 그런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아니고서는 누구도 아버지와의 그런 놀라운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며 기쁨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의 본문 구절과 같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 예배나 모임을 마무리하는 축도로 인용하는 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주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님은 여기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아버지 임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왔다 갔다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의 지성소가 되었죠.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사시며 매일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탁월함과 영광과 통치와 능력의 길로 인도되고 가르침받고 이끌어집니다. 자,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또 그분에게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우선권을 드리고 인도를 받고 또 그분에게 묻고 또 가르침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분은 끊임없이 도와주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정말 그분이 우리 안에 법적으로만 사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가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바로 그것은 다른 분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이런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런 관계가 실제화되고 실제적으로 그런 관계를 누리는 사람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을 하는데 바로 그런 교제의 기도가 그야말로 늘상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여기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 성경으로 요한 1서 1장 3절을 얘기하는데 여기도 바로 이 교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바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죠. 그분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 제자들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 이 사도들과 또 우리와 어떤 사귐이 있겠어요? 다른 사귐이 없죠.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인데 바로 이분들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였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우리도 바로 이분들이 전해주는 그 증거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하신 일과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결국은 이 사도들과 이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이나 또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이나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서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나면 뭐 같은 동양이다, 같은 뭐 학교다, 뭐 군대 생활을 같이 비슷한 곳에서 했다, 뭐 등등 해서 금방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처럼 바로 이 사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서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알게 되고 또 아버지와 교제하게 되고 또 우리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성도와도 교제하고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든 영적인 세계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 기도를 통해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큰 영광과 놀라운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들은 심령에서 우러나며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저는 아버지의 완벽한 계획을 알도록 인도받으며 제가 가야 할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교제가 우리와 늘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내가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 걸 좋은지 가르쳐 주시도록 그분께 내가 완벽한 길을 알도록 우리가 부탁을 하고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에게 상담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성령, 즉 성령님의 그분의 감동으로 쓴 성경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쓴 신약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영의 인도를 받는 이 두 가지를 힘쓸 때 우리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